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면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지난 금요일에 국회의원들의 표결을 통해서 우리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결의된 것,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따라서 대통령을 새로 세우는 일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뉴스는 다 접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일이 진행되는 이유는 이렇게 진행되도록 또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광장에 나와서 촛불을 밝히는 이유는 그 또한 분명합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와 통치자들을 바꾸어서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열망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촛불 집회를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자녀들과 함께 현장에 나와 있는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그런 표현을 보는 일이 있었어요. 어린 자녀들과 이 일을 하는 건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동참을 시키고 또 이 일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교육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모든 주권이 백성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참 가치를 우리의 자녀들도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 나름대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요. 다만 이제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있어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절대 민주만 가르치지 마시고 신주도 함께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를 배우는 건 꼭 필요한 일이고 민주주의는 인류 역사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현재까지는 가장 좋은 제도로 알려져 있기는 한데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 민주가 신주를 무시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진짜 인생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가 이 자유와 평등인데 자유가 정말 좋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성탄절에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일을 감당하신 것도 결국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저주로부터 다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이 그 모든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자유가 정말 중요한 가치이고 이 자유를 위해서 민주주의가 실현돼 가고 있는 건 굉장히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인데 문제는 정말 이 자유로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생각보다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자유는 얻었는데 그 자유한 시간, 자유한 몸을 가지고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일들이 아직도 많이 일어나요. 어떤 경우에는 오락의 종으로, 어떤 경우에는 미디어의 종으로, 드라마의 종으로, 게임의 종으로, 또 돈의 종으로, 심지어 미움의 종으로, 싸움의 종으로, 분노의 종으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채 내가 자유민주주의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삶의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나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절대 나를 위하여 살거나 내 가족만을 위하여 살거나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믿음, 나의 생명, 나의 시간, 나의 건강, 나의 재물, 나의 자녀들까지라도 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그분께로 돌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또한 더불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신분,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의 주권을 주장하는 일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적어도 믿는 부모들은 믿는 자녀들에게 함께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가르치려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이 생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하지 않는 일을 자녀들에게 하라고 하는 건 사실 올바른 교육이 분명히 아닌데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바란다.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나는 내 마음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늘 결정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네가 참 좋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건 말에 불과할 뿐 아무런 영향력이 드러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먼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때에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똑같이 과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것처럼 홍해를 만나는 일도 있고 여리고를 만나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홍해도 갈라주시고 또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일이 참 대단한 일인데요. 바다가 갈라지는 일, 견고한 성이 무너지는 일이 대단한 일인데 이 일들이 진행됨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냥 하실 수도 있는 일을 항상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그 일을 진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면은 틀림없지만 그 일이 진행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예를 들어 홍해가 갈라지는 일 같으면 모세에게 손을 바다로 향하여 들어라, 그리고 바다를 향해서 걸음을 내디더라 하시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일설에 의하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바다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 발을 홍해바다에 담궜을 때 갈라졌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가 내려옵니다. 그 이야기를 어느 목사님은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손을 들고 바다가 갈라지는 것이 눈앞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발을 내딛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저는 그 말씀이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실제로 요단강이 갈라지는 일이 일어날 때에는 제사장들이 먼저 물을 밟았고 그때에 물이 멈추고 갈라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널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거 아니라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도 하나님은 무너뜨리실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진행시키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실제적인 행동을 보여줄 때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이 믿음의 힘이라는 건 아주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더러 옮겨 바다에 빠져라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 정말 좁쌀만한 이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만 있어도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어마어마한 산이 움직이는 일이 일어나게 될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어요. 근데 때로 이 말씀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겐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는 것인가?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을 향하여서 움직여서 날아가가지고 바다에 빠지라고 하면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과연 누가 그런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가? 실제로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다양한 기적을 행하신 건 틀림이 없는데 이 기적은 말로 하셨지만 제자들에게 보여주시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이 뭐 병 고쳐주시고 사람 살려내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무리를 걷는 것까지 다 보여주셨는데 실제로 산을 들어가지고 바다에 내던지는 이런 기적을 보여주신 일은 없습니다. 언젠가 마술사 데이비 카퍼필드가 이 자유의 여신상을 옮기는 마술을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지 전해 듣긴 했지만 사실 여부는 모르겠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산을 옮기는 기적을 행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도 하시지 아니한 그 일, 산을 옮기는 이 일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을만 있으면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디 그럼 진짜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선포를 산 앞에 서가지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제 믿음으로 명하겠습니다. 이 산이 지금 이 자리에서 번쩍 들어 올려져 가지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일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라고 하면서 만약에 그러한 말을 하나님께 드리고 실제로 그러한 말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 일은 우리가 자칫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 예수님이 시험 당하실 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데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운 사단이 예수님에게 명하잖아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봐라. 그럼 하나님이 너를 받들어서 다치지 않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요구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떨어지는 것이 두려운 것도 아니고 떨어질 때에 하나님이 어찌하실지를 몰라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 가운데 분명히 중력의 법칙이 있고 자연의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들을 무시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이 모든 일들이 자칫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그것은 그와 같은 일이 우리 앞에 놓일 때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와 같은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이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런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정말 가능할까? 될까? 아니야, 안 될 거야. 이 일은 정말 아무도 할 수 없어. 그런데 그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지나거나 혹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거나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생각해 보면 정말 가능한 일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일들이었어요. 이걸 그냥 한 사람 모세의 입장에서 놓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가지고 제일 처음에 말씀하실 때에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또 애굽 땅에 가가지고 그 백성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만났을 때 만약에 그냥 모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그런 명령을 하셨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뭘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내가 혼자 가가지고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냅니까? 어떻게 내가 애굽 왕을 만나가지고 이 백성들을 보내라고 하는 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홍해를 지나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이건 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에 찾아 들어옵니다. 그게 산을 옮기는 일이에요. 그런 일이 산을 옮기는 일입니다. 산을 옮기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어마어마한 일이지요. 200만 명 그러면 요새 많이 봅니다마는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수의 사람이 한꺼번에 이동하고 움직이는 일이고 먹어야 되는 일이고 치워야 되는 일이고 나가야 되는 일인데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에는 비록 모세의 마음속에 정말 겨자씨 같은 믿음, 이 일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럼 어떻게 좀 한번 해보기는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정말 씨알 같은 믿음으로 나서게 될 때에 그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그 큰 백성을, 그 엄청난 수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홍해를 지나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몇 가지 예가 더 제시가 되는데요. 3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한다. 그래요. 자,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는다. 사실 이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다 상식적으로 안 되는 일인데, 그러나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일들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 것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 왕이 어린 시절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긴다는 생각을 전혀 할 수 없었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너무나도 크고 장대하다 보니까 그 장수를 무너뜨리지 아니하는 한 절대 그 나라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생각은 백성들 전체와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사울 왕도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사울도 그렇게 덩치가 작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 사울조차도 부담스러워 하는 사람이 골리앗이었고, 그 골리앗 때문에 우린 블레셋을 이길 수 없다. 누구라도 저 골리앗을 넘어뜨려 주기만 하면 내 딸을 주기까지 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울도 힘들어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골리앗을 맞서 싸워보겠다고 믿음으로 나선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이 소년 다윗이 그 믿음으로 나설 때에 했던 유명한 말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칼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창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단창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과 더불어서 그는 하나님을 믿고 실제로 달려나갑니다. 그 믿음으로 돌을 던졌고 그래서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이기고 승리를 거둡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정리해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실은 이 33절 앞에 열거한 여러 사람들, 기드온이나 바락이나 삼손이나 입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나라를 이긴 사람들입니다. 이만큼 믿음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믿음의 힘은 여기서 멈추지 않지요.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아시는 대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왕을 섬기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상을 섬기진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민주와 더불어 신주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불가피하게 나라를 섬기거나 또 왕을 섬기거나 혹은 여러 가지 일들로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건 분명합니다만은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섬기는 걸 포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때에 따라서는 불가피하게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섬기는 것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니엘은 왕을 섬기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둘 다 잘했어요. 하나님도 잘 섬기고 왕도 잘 섬겼어요. 그러다 보니 이것을 시기하던 그 주변의 신하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해가지고 금령을 만들잖아요. 기도하는 걸 못하게 합시다. 이 우리나라에서 섬기고 있는 우상 이외에는 다른 것을 섬기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합시다라고 하는 금령을 만들어가지고서 결국 그 일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그의 삶에 큰 시련이 닥친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을 계속하다가 이 믿음 때문에 결국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의 친구들도 역시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절하다가 결국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는 일이 있었지요. 이때 이 다니엘의 친구들을 풀무불 속에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왕이 이 친구들에게 제안을 하는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그냥 그러지 말고 우상에게 한번 절하고 풀려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제안을 하는 일이 있었지요. 그때 이들이 왕 앞에서 했던 말이 다니엘서 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참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이렇게 선포하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나옵니다. 또 이 친구들은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보니까 그 믿음 그대로 불 속에서 머리카락 하나 상함이 없이 멀쩡하게 살아나와요. 그래서 이 사실을 놓고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으로 사자를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이기기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을 통하여 신비한 일들을 경험한 선배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 34절에서 이렇게 열거하잖아요.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였다 그래요.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경험하게 되는 일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시대에만 있었던 일들이 아니라 성경의 역사가 끝나고 2000년 교회 역사가 진행되어 오는 일들 중에도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던 믿음의 사건들입니다. 예를 들면 서문학교회를 사역했던 폴리캅 주교가 순교할 때 실제로 화형을 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화형을 당하는데 불에 타지 않는 일이 일어났어요. 불 가운데에 한복판에 이 폴리캅 주교가 서 있었는데 그의 몸이 하나도 타지 않고 시커멓게 그을리지도 않는 현상이 나타나는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폴리캅 주교를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이 안 되니까 결국은 칼로 찌르는 일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은 적어도 그 순간까지는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지켜주시는 놀라운 일이 교회 역사의 현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런 의문이 거꾸로 한번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가? 또 지금도 그런 상황에 놓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왜 그 상황에서 다니엘처럼 혹은 그 친구들처럼 아니면 폴리캅 주교처럼 벗어나거나 살아나지 못하는가? 실제로 근간의 교회 역사 속에서 살아난 사람도 있지만 또 죽어간 사람도 적지 않아요. 오늘날에도 탄압받는 중동이나 이슬람 지역에서 내지는 인도에서는 맞아 죽는 사람도 있고 불에 타 죽는 사람도 있고 칼에 찔려 죽는 사람도 있고 그 소식들이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일이 있고 이제는 영상으로 보이는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살려내시는가 보호하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생겨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오해하지 마시도록 부탁을 드리는 건 살리실 수도 있고 살리지 않으실 수도 있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진행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내버려 두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데 그냥 난 모르겠다라고 무관심한 상태로 버려두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인데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일단 본문 말씀 한 절을 더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35절의 말씀인데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자, 여기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부활이 있습니다. 어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이 말은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때로
우리의 눈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다가 죽어가는 사람을 보는 일이 있고 또 죽은 자를 만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경우를 보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일들도 오늘날에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 병원과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되살아나는 사람을 보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아직도 아프리카 쪽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은 종종 죽은 자를 다시 기도 가운데 살려내는 일들을 경험하시는 소식을 지금도 전해 듣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는 일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와 더불어서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표현, 오늘 본문의 제목이고 말씀의 제목인데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그 부활을 얻기 위해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후에 우리가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마는 조롱을 받는 사람도 있고 채찍질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결박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투옥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톱으로 켜는 것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그 가운데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서 구차하게 생명을 연장하느니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그 일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치 않으면서 얻기를 원했던 그 더 좋은 부활은 무엇일까요? 사실 좀 정확하게 표현을 해드리고자 하면 부활은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일이에요.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일입니다. 이걸 이제 오해하지 않도록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잘 이해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 영생이 믿는 자들에게만 이제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데 정확한 개념으로 그냥 설명을 드리자라고 하면 영생은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죽음을 통과해서 우리의 생명이 이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 이어지고 난 생명 가운데에는 결국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벌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영벌이 아니라면 이걸 그냥 이해하기 쉽게 저는 영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영락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사람과 낙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사람으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건 누구나 다 겪는 일이지만 영벌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에 영원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나뉘어진다는 것이지요. 이 영원한 낙이 어떻게 임하는 겁니까?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락이요 영생입니다. 이것을 얻기 위하여서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찬송한 이유가 바로 이제 여기에 있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이 감옥에서 도망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구차하게 도망가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더 좋은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더 좋은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은 현재의 상황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바꿔줍니다. 그건 지금 이 상황이 바뀌거나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상황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이것이 지나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신 더 좋은 부활, 영원한 생명의 날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 가운데에 현재의 상황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왕 앞에서 한 말 중에 우리에게 더 유명한 구절이 한 구절 있지요. 앞서 우리는 다니엘 3장 17절을 보았는데 그 17절 뒤에 18절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시겠고 또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행여 하나님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럴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나라, 좋은 세상을 만들고 그 좋은 나라, 좋은 세상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생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생에서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더 좋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는데요. 그가 섬겼던 이 서머나 교회를 이제 지역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이 서머나의 총독이 결국 마지막에 이 그를 붙잡아다가 그를 재판하기 위하여, 그를 처형하기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폴리캅 주교의 나이가 86살인데요. 당신의 나이가 이제 늙었는데, 고령인데, 나이를 고려해서 봐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황제에게 희생제를 드리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제안을 받습니다. 이때 폴리캅 주교가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주님을 섬겼는데, 섬기는 동안에 나의 주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그분을 내가 어떻게 부인하고 나를 보존하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에 화가 난 총독이 한 번 더 위협을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자네를 야생동물의 먹이로 줄 수밖에는 없네. 멀쩡한 사람을 동물의 먹이로 던져주는 그 악한 일을 진행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건 할 수 없겠지만 그 악이 진행된다라고 해서 선을 악으로 바꿀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주교의 대답이었습니다. 화가 난 총독이 마지막으로 그를 화형에 처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때 폴리캅 주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지금 불로 위협합니다. 아쉽지만 그 불은 단지 얼마 동안만 저를 불태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불은 영원토록 불경건한 자들을 불태울 것임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지체하지 마십시오.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야생동물을 데려오시던 불을 지피시던 건 당신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명하시든지 저는 결코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폴리캅의 손은 묶였고 불을 지피고 화염이 치솟자 폴리캅은 이렇게 외쳤다고 말씀 전해집니다. 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아들 나의 왕이시여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알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당신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제사장 사랑하신 성자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살면서 겪게 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기적도 경험하지만 더 심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바뀌지 않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신음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